우선은 다른 분들 나오셔서 어디 가교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가교가 없는 김영애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나오기 전에 제 핸드폰 일정을 보니까 처음 발을 디딘 게 8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이렇게 10월부터 좀 제대로 나와서 얼추 한 6개월쯤 된 것 같네요. 나들목 교회 온 지가. 근데 얼마 안 돼서 아직 낯선 얼굴들, 뭐 낯선 환경들 이런데 이제 적응은 해가고 있는 단계고, 목사님께서 이번 달 주제를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요청을 해주셔서 이제 뭐 별로 이렇게 제가 드러낼 예술이라는 건 없지만 제가 전공도 어쨌든 음악을 했고 또 우리 아이들 셋이 다 예술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 제가 동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작곡을 전공했습니다. 작곡을 전공했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오선지에 이렇게 뭔가를 그리는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곡은 안 쓰게 됐고요. 제가 그 뒤로 한 일은 이제 아이들 뭐 피아노도 가르치고 또 예술단체에서 아이들 노래와 뭐 이론과 또 그 기독교 예술단체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큐티나 뭐 아니면 또 선교나 병원 이렇게 위로 공연이나 이런 거에 이제 주력을 했었고, 저희 막내 지금 호른을 하는 막내는 그 단체에서 사실은 무용을 했었어요. 근데 무용을 하다가 저렇게 될 줄 모르고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애가.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악기로 바꿨고,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이제 어쨌든 음악 쪽에 제가 이렇게 관심도 많았고 좀 남들보다 빠른 감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전공은 하게 됐지만,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 음악을 시키신 것과 또 제가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저 자신을 개발하고 저를 드러내는 것보다 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저를 필요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런 재능이 있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아이들에게 주신 달란트도 그거라는 거를 제가 알 수 있었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금 보신 1번, 3번과 가운데 2번은 지금 군에 가 있지만 그 아이는 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도 사실은 음악을 플룻을 했다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잠깐 하다 말았고, 그 다음에 이제 걔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제가 비전을 받아서 아이에게 권했던 것이 전공이 돼서 본인도 거부하지 않아서 무용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 정서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술은 배고픈 딴 따라 뭐 이런 거. 그럼에도 저나 제 남편이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주신 달란트대로 가는 게 맞다라는 우리 부부가 그래도 생각이 같아서 그래서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새 아이들이 아직은 뭐 이룬 것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지만 제가 키우면서 늘 했던 기도가 아이들이 하면서 행복해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를 늘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아직 이제 대학을 졸업한 큰아이가 아마 답답한 시간을 1년 보냈을 거예요. 작년 2월에 졸업을 했는데 아직 변변한 직장을 잡지 못해서 답답하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 아이가 들어있다면 이 시간 이후의 삶도 계속 끌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저한테는 있어서 저도 한쪽으로는 답답함이 있지만 그래도 그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또 우리 아이와 함께 잘 견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예술의 인생이라고 하면 아이들 양육한 것, 또 우리 아이들의 그 예술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제 예술 인생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고요. 또 네, 목사님이 뭔가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랜드 오퍼스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 영화 맨 마지막쯤에 그 홀랜드 선생님의 제자들이 중년이 되어가지고 다시 모였을 때 우리는 홀랜드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 고백했던 그 이야기가 좀 기억이 나는 그런 연주와 나눔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전공을 하셨는데 작곡가의 꿈도 있으셨을 것이고,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예, 오선지에 뭔가를 그리는 것을 그만하셨을 때 어떤 아쉬움이나 이런 건 없으셨는지요? 그런 아쉬움은 크게 없었고요. 그 창작이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 작업이 너무 힘들다는 거를 4년 동안 너무 막 절절하게 겪으면서 4년을 보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쉽진 않았고, 제가 모차르트 영화를 최근에 다시 봤어요. 근데 저 정도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했구나 싶습니다. 네, 뭐라 제가 반응할 수 있는 말씀은 없고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그 예술 전공자로 이렇게 키우시면서 오늘 작품 번호 1번, 3번 이렇게 나왔고 작품 번호 2번 군대에 가 있죠. 네. 예, 그렇게 키우시면서 예, 또 어려움 혹시 그리고 보람 이런 게 있으셨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움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야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쨌든 음악을 하고 무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공부를 안 한다와 연결이 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능들만 잘 이렇게 훈련을 하면 대학 가는 게 쉬웠는데 요즘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그런 다짐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예술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공부도 해야 되고 그 외의 시간에 또 자기의 그 전공 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다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많이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또 예고를 가지 않는 이상 일반 학교에서는 그 아이들의 시간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배려가 많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의 일정에 아이들이 따라가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도 1년을 인문계 다니다가 예고를 편입을 시켰고, 둘째 아이는 그냥 고등학교를 인문계를 그냥 다녀서 걔도 아마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을 텐데 저한테 그렇게 많이 표현은 안 해서 그 시간이 지나갔었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좀 어려웠고, 또 아이들이 이제 다른 아이들과 다르잖아요. 생활 패턴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받쳐주고 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제 세상의 시각도 좀 그랬어요. 세상의 시각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걸 왜 할까라는 무언의 눈빛들, 왜 아이들이 장래가 이렇게 보장되지 않는 것들을 시킬까라는, 아니면 저 집에 돈이 많나 뭐 이런 거. 예술을 하다 보면 돈과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게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저에게 그걸 보여주려고 저희 가정의 아이들을 다 이렇게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금 와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말하는 그 필요한 재정들이 저는 다른 아이들 공부하는 만큼 정도 썼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과외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한데 저희 아이도 레슨을 받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그 정도, 아이들 공부하는 정도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괜찮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제가 느끼고 알겠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저에게는 있었어요. 그리고 보람도 질문을 하셨나요? 네. 네. 보람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고비가. 그럴 때 이제 남편과 저는 질문을 아이들에게 가끔씩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아니다 싶으면 그만둬라. 괜찮다. 너희들의 늦어지는 1, 2년은 인생의
크게 작용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혹여라도 이것이 너희의 그 끝까지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그만둬도 괜찮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래도 저는 이것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라고 큰아이 작은아이 또 셋째도 지금 아직 고3이니까 아직 뭐 완전한 정립은 안 돼 있겠지만 셋째 아이도 그런 대답을 해줄 때 그래도 잘했구나,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내가 잘 받아들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장 보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조용히 세 식구는 나와서 이렇게 박수도 받고 그랬는데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1, 2, 3번의 아빠가 계세요. 우리 우정욱 집사님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세 명의 자녀들을 잘 키우셨고 그리고 또 다른 집 자녀들도 그 예술 단체에서 이렇게 열심히 키우셨는데 네, 이렇게 또 우리 교회에 함께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 3번은 거의 다 키우셨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 지금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아이들로부터 우리 교회 성장세대 아이들에게도 우리 김영애 자매님께서 또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재능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풍성한 감성을 가진 그런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네, 박수로 감사의 뜻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연주자들이 연주해 주었던 첫 곡 하나님의 은혜, 그 가사의 출처가 되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본문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흔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악한 죄인들이 가장 약하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비참하게 죽어가는 처참한 형벌의 자리였습니다. 그런 최악의 자리에 우주의 주인이신 지존하신 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음서에 십자가가 없었다면 복음서는 어떤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아마 십자가가 빠졌다면 복음서는 예수님의 기적 모음집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2월에 우리 성장세대 초등부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딱 거기까지가 복음서의 전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알려주는 것은 기독교 교육 관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찾는 이가 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청소년기 때 그냥 단지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여러분들 중에도 가끔 계시죠. 주일학교를 다녔던 경험이 있는 어른으로 자라게 됩니다. 만약 복음서에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신앙, 초등학교 저학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분이셔, 예수님은 신비한 분이셔,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위대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위대한 분은 거의 없겠지만 이 세상에는 많이 위대한 분들이 있는데 위대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음서의 이야기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끝났다면, 예수님이 그 어느 날 2000년 전에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그 오후 3시에 복음서의 이야기가 끝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한량없이 고마우신 분입니다. 십자가는 비참하고, 십자가는 연약하고, 십자가는 감동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밖에 치를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대신,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인류 대신 신께서 몸소 치러주신 대속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날 오후 3시에 복음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날 오후 3시에 끝났다면 결코 우리는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고맙지만 죽은 하나님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주일에 모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모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감동적이지만 슬픈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으시게 만든 죄인들로서 계속해서 가슴을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감사와 죄책감 사이에 그 어디쯤인가에서 신을 죽게 만든 사람들로서 그렇게 회환과 자책을 가지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울면서 만나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좀 느린 분들은 아마 고등학교 때, 일부는 청년이 되어서 만나셨을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끝없는 죄책감과 그리고 그 깊은 감사가 뒤범벅이 되었던 그날의 감격,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한 그런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수련회에서, 특히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얼마나 가시던가요? 지난 주일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어느 한 분이 이런 나눔을 적어주셨습니다. 20년 넘게 신앙생활하며 십자가의 그 사건이 처음의 감격보다 아주 많이 무덤덤해졌다. 익명으로 쓰셔서 누군지 모릅니다. 아마 남자 글씨 같은데 제가 쓴 줄 알았습니다. 어디 그분 한 분만의 고백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대부분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이신지는 모르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감사,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의 감동, 이 감자 들어가는 감정들은, 감정에도 감자가 들어가네요. 우리의 모든 감정 가운데서 가장 숭고하고 진실한 감정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영원히 고조된 상태로 지속되지 않는
언젠가는 무덤덤해질 수 있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은 2000년 전 어느 금요일 오후 3시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부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다는 이야기로 성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동적이지만 슬픈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 벅찬 승리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과 감사 사이 그 어딘가에 깊이 잠겨있기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를 함께 기뻐하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래서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품고 그것을 이 생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증인들이다라는 것이 복음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는 필연적으로 부활을 수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마도 그저 슬픈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비참한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받고 그 안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며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일깨워 드리고자 한다라고 15장 1절,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잡고 있으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2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 4절은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을 딱 한마디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흔날에 살아나셨다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증인들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먼저 1, 2절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5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와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복음의 증인들을 기록합니다. 12제자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절은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이 부활의 증인이다. 그들 중에 일부는 죽었지만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는 그 당시에 대부분은 살아있다라고 적어도 500명 이상의 증인들이 있는 가르침이 이 복음의 가르침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야기하고요. 여기 열거된 명단의 주인공들은 지금까지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다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던 1세기 중반 AD 50년대 중반에 이분들은 대부분 살아있었고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지중해 세계 전체,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에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교주의 가르침을 경전으로 배우고 교주의 사상을 계승합니다. 이 누군가의 가르침은 주관적인 진리이고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주관적 진리와 함께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객관적인 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객관적인 진리는 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던 당시에 500여 명의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증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지금 죽고 없지만 그들의 증언을 받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그 증언을 계승한 사람들, 복음을 전수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증인들의 공동체였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증인들의 공동체였고, 앞으로도 교회는 증인들의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의 특별한 점은 그 신앙을 계승하는 증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자기에게 얼마나 자기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권위를 주장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자격이 있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인지를 내세웁니다. 8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다리 차지 못하여 나온 자와 같다. 나는 미숙아와 같은 미숙한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9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신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도이며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아마 지적 능력으로 보면, 그리고 지식으로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중에서 아마 예수님 빼고는 바울이 제일 똑똑했을 것입니다. 머리도 좋고 교양도 있고 성경에도 해박하고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거기다 가문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기 위해 매우 중요했던 그 많은 능력들, 소위 오늘날 이야기하면 스펙들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자격이 있는지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자격이 없었는지를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개역 성경의 표현으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기억하고 계시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찬양,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헌신한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매우 뛰어난 하나님의 사도다가 아니라, 나는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사도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바울은 자기가 가진 그 모든 화려한 스펙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강조하는 일각에서는 은혜 받은 자의 노력을 강조하지 않고 경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의 관계를 잘 정리해 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느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다. 내가 가장 작은 사도이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열심은 그래서 책임과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면 책임과 의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신앙의 열심이 생긴다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은혜가 크니까 열심히 큰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은혜를 내세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은혜였다. 자신이 누구보다도 수고한 그 수고와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결론은 은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 바울뿐이었습니까? 바울이 예를 들었던 500여 명의 선배 증인들, 그들은 과연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앞장서 주시고 안아주시고 발을 씻어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500여 명의 최초 증인들은 그렇게 그 길이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특수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아니었잖아요. 목숨을 걸어야 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아야 하는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자격 없는 자신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들뿐이겠습니까? 21세기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묵상한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죠.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를 잘 만났기 때문에 누리는 풍성한 삶을 이미 누리고 있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그 은혜를 깨닫는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실까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출발점이라고 누가복음에서 역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요약하면 나는 자격이 있는데 자격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았으면서 저 녀석이라고 했을까요? 저 XX라고 했겠죠. 저 녀석은 자격이 없는데도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다니 이게 정의롭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20장 묵상하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저는 주일에는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말씀 묵상을 대신하는데 꼭 주일 아침에 도시락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주일에 아주 중요한 본문이 들어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는 어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아마도 오전 6시쯤에 일용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포도원 일을 시키고 오전 9시에 또 고용하고 그리고 오후 낮 12시에 또 고용하고 오후 3시에 또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그리고 심지어는 오후 5시에 1시간 일할 사람을 또 고용해서 일을 시킨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시가 돼서 일당을 지급할 때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 일당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3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9시간 일한 사람, 12시간 일한 사람이 항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저는 더위 속에서 온전히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나는 자격이 있는데 저 자격 없는 저 사람들과 똑같이 나를 대우하다니요. 이게 정의롭습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일당을 주는 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정의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진정한 정의는 나중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하루 일당을 주는 은혜를 수반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래 일한 일꾼이나 1시간 일한 일꾼이나 하루 먹고 살 하루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래 일한 일꾼은 자기가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은혜를 노동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고 노동의 대가로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일당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은혜를 경험할 수 없으니 감사할 수 없었고 감사할 수 없으니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은혜는 자신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자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자격이 있는데 당연히 받는 것이죠. 자격이 있으면 자격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어느 쪽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별로 자랑스럽지 않아서 이야기하지 않곤 합니다. 지금도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출신 교단에 목사 되기 1년 정도를 강도사라고 부르는 그런 그 교역자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강도사들이 주일학교 사역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강도라고 놀림을 받는 그런 명칭입니다. 전 또 생긴 것도 좀 정의로운 사람처럼 안 생겼잖아요. 좀 그래서 강도사 면허는 공식 예배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사가 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인 강도사 고시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1년 뒤에 보는 목사 고시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시험을 치르고 강도사가 되면 주일 예배 같은 공예배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학 수업을 7년간 받았고 저는 학교를 오래 다녀서 7년 이상을 받았습니다.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서 강도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강도사 고시를 패스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어떤 감사가 작동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신학 공부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시험에 패스해서 내가 그래서 그 자격을 얻었는데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강도사들은 감사와 은혜를 고백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에 전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은
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대부분의 강도사님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은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15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지만 그 열심도 순종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에는 감사와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의사협회, 약사협회, 대한변협 등등의 협회에 들어가려면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전문직 종사자들이 협회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당연한 대가입니다. 정당한 대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격 있는 사람들의 모인 협회가 아니라 자격 없는 죄인들의 도피성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거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거래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의 거래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시은소입니다. 교회는 자격 있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들의 협회가 아니라 자격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온 공동체입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 죄인 공동체입니다. 자격이 없으면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은혜가 필요 없고 은혜가 필요 없으면 감사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예컨대 저는 우리 교회 교인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 될 자격은 더더욱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은 수많은 죄악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신학대학 3, 4학년 때 무신론 사상에 심취해서 하나님을 부인했던 죄인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많이 있어요. 근데 괜히 막 흉악한 죄악을 무용담처럼 얘기할까 봐 자제할 뿐이죠. 전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섬기는 설교자여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자를 동료 성도로 받아주는 여러분, 저 같은 자를 동료 성도로 받아줄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의 목회자로 받아준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교인들 자격 있는 분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우리 교회 교인들 자격 없는 분들입니다. 디딤돌을 8주간 수료하셨다고요? 디딤돌은 교인될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 나들목 일산교회 교인될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눈앞에서 막 연주하는 그 연주를 직접 이렇게 생음악으로 감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옆에 계신 분들 잘 보세요. 그분하고 어떻게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21세기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양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다름을 용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용납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나를 용납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용납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이만큼이라도 용납받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 진정한 용납은 내가 용납받을 자격이 없다는 자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공통점 말고 또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이라는 공통점입니다. 그 분명한 공통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죄악들과 다양하게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그 모든 죄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은혜가 필요 없고, 은혜가 필요 없으면 감사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으면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 죄인 공동체는 죄인 공동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은혜를 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에 속한 저와 여러분,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절감하며 그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감사와 감격 속에서 담대하게 증언하고, 자격 없는 죄인들끼리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라고 주님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1분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